지난 주일에는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잘못된 성경 이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은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절대적일 거예요. 거의 천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의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 말씀을 우리 일평생 60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뭐 잘못됐습니까? 맞죠? 성경 본문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특히 마태복음 5장 쉽다라는 느낌으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설교를 뭐 일생 들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자, 제가 말씀을 시간이 길 텐데도 하여튼 길게 갑니다. 오늘 길 텐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다 듣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가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너가 송사를 받아서 속옷 뺏으려고 하거든 걷어 주라는 거예요. 네 오른뺨 치면은 네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교회 뺨 갖다 내밀지 말고 왜 교회에 뺨을 맞게 해? 교회 뺨을 네 뺨 네가 맞아야지. 이거 맞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뺨을 얻어 터지게 합니까? 네 뺨을 내놓으라고 이 도둑놈아. 네한테 하는 말이야. 네한테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야. 여호와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야. 지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신의 얽혀 간에 선배 동료 간에 선배도 후배들 간에 나가서 인간관계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도 아주 더럽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뭔가 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 뺨 맞으라고 교회를 들이대서 교회를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 사기꾼 같은 놈들 어디 있나 이거.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나가서 옥에 갇히라고, 네가 얻어 터지라고, 네가 직장에서 내쫓기라고, 네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써. 네가 가라고. 네가.
로마서 12장 14절 17절 18절에도 말했어요.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핍박하거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거든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 사랑 그러면 무슨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여호와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혼동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마치 절대 논거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을 끊임없이 수십 년 읽고 공부하면서도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사랑해야지. 그러면 통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은혜로 해야지.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다 듣고 갑시다. 다 듣고 갑시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의의 하나라도 성경적이어야 해요. 비록 성경대로 우리가 못 살더라도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행동이 고쳐지질 않아요. 왜? 뭐가 뜻인지 모르니까. 비록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면 나중에라도 점점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원수는 사랑해야지라고 배워온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 31장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내가 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원수를 다 잡아 죽이라 그래. 족쳐버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원수는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아, 이게 뭔가 모순이 아닌가 하는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호와의 원수 제목 받아 합시다. 여호와의 원수 란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인데 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가? 미디안이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갚으라 했어요. 그런데 3절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슨 원수라고 말했느냐?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를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여호와의 원수가 된 미디안이 왜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마침내 모압 평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깨부시며 마치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고 진군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망하겠거니. 그런데 이런 두려운 번민이 있을 때 이 번민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토로하냐면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생각을 합니다. 주술적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 그 여호와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저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고 우리나라는 안녕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술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나라 모압의 장로들과 또 누구? 미디안 장로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게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뭡니까? 시작하려고 아직도 1시간 남았는데 설교가 1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잠이 오든 뭐 어떻게 하든 갑니다. 나는 갑니다. 따라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미디안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저주는 민수기에 보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디안은 그리고 이 모압은 결탄코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람의 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압 신을 섬기게 하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여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에서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한 족장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자 한 거예요. 이 마당에도 이 상황에도 여자를 끌고 들어가서 그것도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여호와의 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대통령이든 나발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전략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잡아 족치려고 하는 세력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원수. 네 원수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 좋아하는데 야, 네 감정 물어본 거 아니야 이 도둑놈아. 내가 네 원수 물어봤어?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 도둑놈아. 여호와의 원수라고. 두 번째 대지가 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런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짓도록 함정을 팠죠. 죄 짓도록 조장했죠. 그리고 그 계략의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한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민수기 오늘 31장인데 25장 17절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댔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쳐라. 모세는 그 받은 말씀대로 오늘 31장에 와서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어떻게 했다? 그 남자를 다 죽였다.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어느 왕? 미디안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을 죽인 게 아니에요. 미디안 왕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발람 잘 알죠? 발람은 한 장 넘겨서 16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게 된 것은 누구 꾀를 쫓았느냐,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청와대에 누가 꾀를 냈나요? 알죠? 성이 이신지 김신지 박신지 모르지만 누군가 꾀를 냈습니다. 보라 16절에 이들이 누구 꾀를 쫓아?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그리고 올무 함정을 팠다는 거죠. 파서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게 하고 시므온 족장이 고수비를 데려와서 장막에서 음행하도록 한 것은 누구 꾀를 쫓았느냐? 발람의 꾀를 쫓았는데 이 16절 말씀이죠.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뭐라고? 가르쳐. 발락은 왕이잖아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주술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미래인이 남아서 그 어떤 거짓된 삭슬 어떻게든 취하려고 발락에게 은근하게 꾀를 내준 거예요. 뭐 여자와 음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람 왕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문재인에게 가르쳐 준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이 발신가? 발의 때보다 못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로 돌아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데 잘 들었어요. 연루된 자는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원자력을 파괴시킨 데 연루된 자. 상공부인가? 어제 2명이 구속됐죠. 여기에 모든 범죄는 연루만 돼도 다 죽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사달이 벌어지나. 발람이 연루가 된 거예요. 연루가 됐기 때문에 발람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다 죽이라고 그랬지 발람 죽이라고는 안 했거든. 물론 발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뜻이지만 문맥상으로 본다든가 단어상으로 본다면 발람을 굳이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잖아.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지만 발람은 없어. 근데 모압을 죽이는 통에 발람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뒤져버린 거예요. 범죄, 하나님의 교회로 위기와 박해와 핍박을 받게 하는데 모든 문서의 사인이나 결제 라인들, 관악구청이니 동작구청이니 서울의 20억의 구청이니 전국의 도지사, 시장, 모든 군수, 면장, 경찰 모든 간에 연루된 인간들이 있죠. 다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10절에도 보세요.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어떻게 다 불사르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웃지 마라. 여호와의 원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웃음이 나는 말씀인가요? 이빨 내놓고 쪼개지 말라고. 여호와의 원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특징 뭡니까?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애 새끼든 사내 새끼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양이든 뭐든 다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순간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16장 부자와 거시 라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가서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땅에는 뭐 어떻고 내 형제 5이 있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아니면 손가락에 하나 꽂혀 내 혀를 붙여달라고, 이런 소리, 아니 이런 개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지옥에 떨어진 것에는 절대
절대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불쌍하게 한번 불쌍해서 그 쪼롱 바가지에 물은 퍼주지 못하더라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데 까짓 그거 정도 못하겠느냐 하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으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림없습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있죠.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아말렉을 이긴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된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게 되고 사울은 비참하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걸 사무엘서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일찍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예배보다 뭘 좋아하신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 무당 굿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완고한 거, 마음이 강팍한 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처먹는 거. 교회의 성도들이 그따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깔려 있는데도 아이고 은혜로 지나야지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리고 뭐 전부 다 아말렉을 다 쳤는데 이 왕, 나도 왕이고 자기도 왕이고 초록은 동색이라 인지상정, 과부사정은 뭐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아가왕이 참 안 됐다. 승리감을 가지면서 또 한번 불쌍히 한번 여기는 그 연민도 한번 보여주면서 폼나게 아가왕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원수를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가광을 성경 표현입니다. 찍어서 쪼개버렸습니다. 분노했죠. 왜 살려왔냐고. 그래 아가왕은 이제 나의 죽음이 지나가고 이제는 내게 기쁨 행복이 왔도다 하니까 아가왕을 끌고 와가지고 아각을 끌고 와서 사무엘이가 찍어 쪼갰다는 것은 뭐 칼이든 도끼든 찍겠죠. 뭐 쪼갰다 그랬어요. 그냥 창으로 찌른 게 아니에요. 찍어 쪼개니라 그랬어요. 누가? 사무엘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선지자 사무엘, 거룩한 성령을 감당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했는가?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쪼개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오늘 목사가 이래야 됩니다. 죽을까 봐 또 아멘도 안 한다. 이 장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사무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좋아하는 사랑 따위는 연민이나 자비나 인자나 희락이나 화평, 평화, 하나됨 따위는 전혀 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무조건 죽여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굴욕을 당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도망하여 골방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신하가 꾀를 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추청을 드립니다. 왕이여, 혹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면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왕이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그 머리에 이고 아합 왕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 보소서 하여 나가서 살려주소서라고 하니 저가 살았더냐? 예, 살아있습니다. 저는 나의 형제니라 하고 자기의 병거에 올려서 함께 앉게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예요. 대노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여차저차에 하여 얻어맞은 한 눈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알아보니까 아닌 것처럼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아합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여, 뭔 일이냐? 예,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날더러 무턱대고 지키라!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면 너희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런데 종이 여차저차히 하는 통에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너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니 변장하기 위하여 얻어맞은 곳에 수건을 메고 있던 수건을 확 풀어버리니까 선지자인 거야.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아합 왕에게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이 놓았으니 네 목숨으로 저 사람의 목숨을, 네 백성의 목숨으로 저 백성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알량한 자비심, 알량한 어떤 인지상정, 알량한 긍휼,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 따위 썩어 빠진 비성경적 이해, 비성경적 해석으로 원수를 아는 거예요. 그 결과 아합 왕은 종말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루 만에 왕을 죽이라고 보병 10만 명을 죽여주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안고 살려준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베나닷 원수를 살려준 내가 그냥 긍휼 없이 아람의 군사, 죄도 없는 10만 명을 죽여버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화평이 있고 더 옳은 행동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비춰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은 10만 명을 죽였으나 나는 저를 용서했다.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북한 말로 말하면 반동분자입니다. 이 새끼는 반동분자입니다. 누가? 목사들이 그러잖아. 너희들이 그러잖아. 너희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원수 사랑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살아났느냐? 신하가 주청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20장 31절에 그 신복이 구멍에 처박혀 있는 자기 왕 베나닷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말이,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인자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머리에 테두리를 하고 살려주사이다라고 하고 나아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나갔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적의 노림수는 여러분의 인자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자함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자함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에게 인자함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죄인인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까? 없잖아요. 그건 근본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자도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화평도 없어요. 그걸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그게 뭐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을 쇼하는 거예요. 뭔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꺾고 무너뜨리기 위한 다 거짓된 장난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파고든 것입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집의 왕들의 왕은 다 인자한 왕이라. 결국은 아합 왕은 자신이 베푼 인자 때문에 자신은 말년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게 되면 네가 대신 죽는다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통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아합 왕처럼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베나단 놔줘야지. 아가강까지 죽이면 어떡하느냐,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줘야지 이 몹쓸 목사야.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 못된 놈아. 강단에서 사랑만 설교하고 내려와서 그따운 짓을 하냐? 네가 목사야! 왜 안 살려줘? 왜 용서 안 해? 왜 자비가 없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 이런 번씩 7번, 7번을 70번씩 수도 없이 와서 너에게 빌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 그건 네 원수야, 이 바보야. 여호와의 원수 아니야.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여 성도들에게 비춰짐으로, 이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목사는 다 알아요. 바보입니까? 수천이 앉아있어도 내가 어떤 표현, 어떤 감상에 호소하고 어떤 결단을 하면, 어떤 위대한 결단을 하면,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사랑 많다, 우리 목사님 진짜 사랑 많다, 이런 존경이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고 계속된다는 것을 목사들은 잘 압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며 심판을 선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진짜 선지자 앞에서 거짓된 평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므로 남유다가 작살이 나게 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빨가벗게 가서 남녀노소 없이 전부 다 쇠사슬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빨가벗겨서 남녀노소 없이. 그 얼마나 추태요, 부끄러운 거, 창피입니까? 그걸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당시에 참 선지자는 미가와 예레미야밖에 없었고 나머지 수천의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짓 한 거예요. 이런 인자함 때문에 망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저들은 법률이 정하여 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내란이 이르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군대를 동원하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계엄령이 있지만,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국가의 내란 사범이 일어나고 국가가 소란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그대로 명령을 내려서 위수령을 동원해서 수방사나 54, 57사, 52사 아니면 여러 가지 1공수, 12공수, 7공수 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있었어요.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효순이 미순이 사건, 광우빵 사건, 세월호 사건, 태블릿 PC 사건으로 좌파 빨갱이들에 의해서 기획된 내란 선동 사건에도 저들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도 책임도 의무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에 태만한 두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받은 것입니다. 또 박근혜는 촛불 시위가 광화문을 뒤덮었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국내 빨갱이와 중국과 일본에서 수도 없이 중국의 조선족들 빨갱이 새끼들이 여기 와서 유학한다는 이 개새끼들이 전부 다 와서 광화문에 촛불 들고 하였던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 공산당들의 연동된 국제적인 촛불 시위였음을 알고도 침묵하고 인격자잖아. 그 여자가 박근혜가 인격자잖아. 침묵하고 인내하고 어디서 불교에서 그 사람은 기천불이라 하는데 어디서 돌을 닦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가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과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잖아. 있어 없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사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기가 정치인인 줄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뭐냐면 자기가 죄가 없어. 죄가 없지만 성도들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당하는 것을 인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였나 봐. 박근혜 목사.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백성들이 많이 아파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목사들도 못하는 너무나 성스러운 행위였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니까 이제는 잘못했다 했지 않냐. 이제 그때부터 끌어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좌파는 나라를 뒤질 거 없고 12번 24번 막 나라를 초박박박사를 내도 절대로 사과 안 하는 거 보세요. 안 합니다. 걔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인간 앞에 사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사과해야 돼요. 왜 그렇게 박살났습니까? 박근혜, 이명박이 왜 쇠사슬로 이명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왜? 난 박씨잖아. 박근혜에만 관심이 있지 이명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들어가서 어디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왜 그렇게 됐나요? 나라가 개박살 날 때도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이나 부르고 하는 그런 감상적인 대통령.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뭐 젓가락 두들기면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뭐 아침 이슬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주 운동권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나 대통령이 쳐부르고 앉은 거예요. 대통령 할 짓입니까? 도무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0년씩 18년씩 얻어 처맞고 저기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곧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좌파 정부는 한참 촛불 시위할 때도 가장 겁낸 게 뭐냐면 위수령이에요. 위수령은 국회 관계없어요. 대통령이 무조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가 들어서자마자 2018년 9월 11일 국무의회를 거쳐서 가장 먼저 손봐서 폐기시킨 법령이 뭐냐면 위수령을 부셔버렸어요. 여호와의 원수는 좌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는 아니죠. 트럼프는 제한적인 계엄령이든 뭐든 간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미국을 공격하는 미국 내의 모든 공산주의자들, 중공을 비롯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 또 그 배후의 가톨릭과 딥스테이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신속, 구속, 수사 그리고 군사재판에 의해서 저들의 거대한 자본인 거대한 재벌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들을 군사법정에 세워서 반역의 죄로 저들을 사형시키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 지금 흥미롭게 미국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 우리 9,000원, 11,000원도 안 내고 우리 그 영화를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꿀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도에 차 있습니다. 야, 영화의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 드라마의 내일은 어떤 방영을 할까? 모레는 어떤 방영을 할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를 척결하는 성경에만 나오는 장면이 트럼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나는 들떠 있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알아듣습니까? 받아갑시다. 죽일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은 오늘날 트럼프가 어떻게 죽일 자를 죽이는가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아주 예를 덜 든 거예요. 성경을 읽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실제 역사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행동되는지 목격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알량한 자비심을 베풀던 이명박, 박근혜, 사울 왕, 아합 왕과 달리 오늘 31장에서 미디안을 죽이라 했을 때 이 군대는 사울 왕처럼 알량한 그거 없었습니다. 아합 왕처럼 남의 왕을 안 했습니다. 안 봐줬습니다. 미디안 왕이 5인데도 5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봐주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무슨 억한 감정이 있습니까? 사적으로? 사적인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을 쳐서 죽이도록 군대를 파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6절에 모세가 매 지파의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예요. 그러므로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냈다는, 제사장이 싸움에 도대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누아스가 누굽니까? 발람의 꾀를 받은 발락이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여자를 통하여 음행을 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저주를 받도록 꾀를 부렸던 그 미디안 사람들의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몬 지파 중에 한 족장이 고스비 누구라고요? 미디안 족장의 딸이에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함께 장막에 들어갈 때 그 장막을 이스라엘 60만 명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사달에 일어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봤는데 누가 쫓아갔느냐? 비느하스 딱 한 사람만 쫓아가서 그 장막에 들어있는 시몬 족장과 그 계집, 그 연놈을 창 하나로, 꼬치로 창 하나로 배를 확 찔러서 뚫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비누아스를 굉장히 기뻐하셨죠.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한 창의 연놈을 찍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너무 잔인하다 이런 등신 같은 쇼하는 이런 목사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도 아각을 찍어 쪼개했죠. 제사장이 비누아스도 막 가서 한 창에 찍어 쪼개버리죠. 배돼지를 막 쑤셔가지고 죽여버리죠. 지금 그 얘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중에 관물 검사 다 할 거예요. 소지품 뭘 또 날카로운 걸 갖고 왔는가 내가 다 조사할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법이 있잖아요. 또 계엄령도 있고 있으니까, 군사재판도 있고 군대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이 제사장 비누아스 전쟁에 아무런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비누아스를 함께 보내느냐 하면 여호와의 원수를 섬멸하는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누구보다 적임자가 누구예요? 비누아스잖아요. 왜? 여호와의 원수. 그래서 비누아스를 함께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호렙산 아래 금송아지 섬긴 사람을 죽이되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에서 저 이스라엘 진 끝까지 각자가 형제를 치고 각자가 친구를 치고 각자가 이웃을 다 쳐서 죽여서 3,000명가량을 죽여버린 거예요. 긍휼 없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형제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했죠. 아비는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레위 족속들이에요. 형제도 다 칼로 쳤어요. 친구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여버렸어요. 이웃 평소에 김씨네 이씨네 서로 뭐 부침개 주고받고 뭐 설날에 서로 왕래하고 국밥도 나눠 먹었던 그런 동네 사람이라도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왜? 레위인들이 무슨 개인적인 원수였나요? 성경을 보세요. 사적 원수냐고요. 무슨 원수죠? 여호와의 원수. 열왕기하 1장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장이에요.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잖아. 아하시아가 궁궐 난간에 있다가 뚝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귀신에게 보낸 거야. 바알세부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고 오라 하니 하나님께서 빡쳐요 안 빡쳐요? 이게 뭐하는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 아시아가 보낸 사자가 바알에게 가서 나을까 죽을까 그 물어보러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너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아시아 왕에게 전달해라.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 그게 뭐야? 너는 100%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귀신에게 무당에게 손금 보고 카드점 보고 세점 보고 타로 보러 그렇게 돌아 궁합이라 보러 그렇게 돌아 쳐다니느냐? 쳐란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쳐 돌아다니느냐? 하나님께서 막 화가 이렇게 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네가 네 침상에서 너는 뒤지고 죽는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아하시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도 수가 틀리죠. 아무리 인간이 지가 잘못했더라도 인간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걸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50명이니까 한 1개 소대 정도 되죠. 소대보다 조금 넣은 한 50명, 50부장하고 간부급하고 50명을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엘리야여 왕이 내려오라 하사이다. 말하자면 이 엘리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감히 일국의 왕에 대하여 손찌검하고 입을 대면서 뭐 올라가서 죽고 못 내려온다고? 이거는 너는 대통령에 대한 이건 범죄야. 이거는 너는 내게 완전히 코가 닦고 이거 너는 이제 뒤졌어 하면서 군대를 파견한 거야. 군대잖아 50부장이. 그 얘기를 들었던 산꼭대기에서도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너와 50명을 살을지로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내려서 50명과 그 50부장을 불러. 아멘.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걸 그냥 뭐 입을 착 벌리고 재밌는 드라마 보듯이 그냥 지금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세요. 좀 멘탈을 바로 잡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2차로 또 50명이 또 왔네. 또 보냈어. 왕이 이놈들 사람 죽이고 이거 안 돼. 이거는 넌 이제 죄를 엎은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 하면서 또 군대를 또 파견한 거예요. 똑같은 말로 인하여 50명을 다 살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세 번째 또 파송해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문재인이가 이기나 교회가 이기나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또 군대를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온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앞에 꿇어 앉았어요. 꿇어 엎드려서 엘리야야, 나와 이 50명을 불쌍히 여기소. 그냥 출두 명령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갖고 왔지만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았게 죽었게.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옵소서 하는 태도를 취함으로 저들은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무리 나라의 명령이라도 그 나라의 명령성을 들고 우리 교회에 오는 관악이든 무슨 주민센터 똥졸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나라의 아무리 명령이라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비록 앞쪽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당도에서 저들이 어떤 언행, 어떤 겸허한 모습,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무원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뜰을 밟은 사람들 중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들이 있다라면 주께서 왕하 1장 말씀처럼 처리해 주시고, 세 번째 온 공직자가 있다면 주께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7장 7절에도 저는 에스더 7장 7절을 볼 때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만은 아달월 12월이죠. 13일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딱 받아놓고 그날 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다 그날 막 죽이려고 했던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이 하만은. 그런데 나중에 반전돼서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을 때 7장을 보면, 에스더 7장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니까 왕후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을 때 이 하만이 일단은 죽으면 두려운 거예요. 빨갱이들이 아무리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안 두려워하지만 빨갱이들이 아무리 대세게 이렇게 해도요, 나중에 군사재판 받아서 아오지 탄광, 그 좋아하는 북한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지고 그 피죽도 못 끓여 먹고 그런 식으로 북한에 지금 강제 수용하듯이 그렇게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손이 발이 베도록 대가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날 살려달라고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날이 올까 안 올까? 100%입니다. 이런 날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 하만에게 온 거예요. 하만이 오니까 그 의자에 엎드려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왕이 이 죽이려고 마음이 결심한 것을 낯빛을 보니까 벌써 이 하만은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럼 왕후 앞에, 왕후 아무리 여자니까 좀 뭐 불쌍하고 연민이 있고 좀 유약하니까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사자에게 살려달라고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은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불쌍하지 않나요? 에? 적어도 죽지 않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이 든 사람 처자식도 있고 한데 한 것은 정말 12번도 더 용서할 수 없고 철천지 원수고 이스라엘이 원수고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 개인을 보세요. 에스더 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안 움직일까요? 그래서 죽지는 않도록 뭔가 배려할 수 있을까요?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남자라도 흔들릴 것 같아요. 남자라도 그 지경이 되면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엄청난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국가 총리잖아. 국가 총리가 여자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입을 싹 닦아버려요. 물 한 방울 들어갈 데 없도록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죽여버립니다. 왜? 여호와의 원수. 또 에스더 9장에 보면 유다의 대적들이 마침내 유다인을 죽이려 한 유다의 대적을, 유다인이 오히려 유다 대적을 죽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 9장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유다인의 대적을 죽이는 기회가 왔을 때에 유다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수산에서는 500명을 죽이고 그 이튿날 또 왕명을 득하해서 300명을 또 몽졸히 다 모가지를 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유다의 페르시아 흩어져 있는 유다의 전 세계 페르시아 127도 흩어져 있는 어떤 유다인도 자신들의 대적에 대해서 긍휼은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렇게 한국에게 100년씩 굴러온 100년씩 굴러온 거예요. 100년을 굴러온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병신같이. 네 원수를 사랑해. 누가 뭐라 그래? 네 원수를 사랑해. 형제간에 오해하고 동기간에 서로 오해하면서 너를 핍박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네 뺨 맞거든. 오른편 뺨을 대라고. 네게 구하면 너 좀 줘. 속옷 가지고 송사하면 그것도 줘 좀. 네 걸 주라고. 네 거를 왜 교회를 그래? 왜 여호와를 그래? 왜 하나님을 왜 그래? 오늘날 목사들이 다 우한폐렴 중국 짱깨 바리스 때문에 지금 누구를 갖다나 그 뺨을 얻어 터지겠습니까? 교회 문 닫았잖아. 교회 얻어 터지라고. 지는 딱 교회 안에 숨어있고 짱박해가지고. 에? 안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죠? 부산의 녹산 제일교회 누구야? 손 목사님 계시죠. 또 여러 또 운정참전교회 또 저기도 계시고 응암동에도 계시고 여기 구로동에도 계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번에 내가 병원에 어디 잠깐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병인 하시는 분이 울산 분인데 거기 전국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사신대. 그런데 여기 와서 서울에 간병을 하시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어떤 한 5, 600명, 700명 되는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5, 600명 가면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그만 아주 막 눈에 초점을 대고 보는 거야. 뭐 이거 잡을 게 없냐, 뭐 거리 재냐, 뭐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냐 안 하냐 이거만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대요. 제주도에 한 700명, 700명 되는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안 멈췄대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같으면 3부 예배합니다. 그죠? 그럼 3부 예배하면 한 의자 5명이 앉고 장의자 7명 앉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7명 앉기는 좀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이나 7명씩 앉는 게 있지만은 대부분 한 5명 앉는 의자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 5명 앉는 의자에 그러면 5명 앞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쭉 나가면 뭐 1m, 2m 거리를 두더라도 두 의자에 10명 앉는데 3명 앉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 10명이 셋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00명 같으면 3부 예배를 해. 그러면 3분의 1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9부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럼 부목사도 많잖아. 꼭 네가 다 설교해야 돼 임마? 야! 9부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1시간 10분씩 20분씩 하는 예배를 딱 1시간씩 영화관 그렇게 막 돌리잖아요. 영화관 시간대로 딱딱 돌리잖아요. 그래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 사람 빠져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또 A 부목사 그 다음 B 부목사 C 부목사도 또 뭐해? 요즘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부목사 다 잘라내고 야 8부 9부 해 임마 예배를 대가리에 뒀다 뭐해 쓰는 거야? 나라가 1m 띄우라 2m 띄우라 그러면 그렇게 10부 11부 12부 예배를 해. 070부터 1부 예배 하잖아. 그럼 밤 9시까지 예배를 해도 12시간 예배할 수 있어. 12시간 예배는 1시간씩만 잡아도 12부 예배를 해.
교회 문부터 닫아 걸고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핍박하는 거 알지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같은 교회인 정광한 목사님은 D지라고, 이단이라고. 왜 이단으로 설정하지 않느냐? 왜 이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같은 교회는 드립다 미워하면서 자기들이 영상예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목사님들에 대하여는 조금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을 들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냐? 자기는 뭐 죄 없나 이런 식으로 나대면서 물타기를 시전하는 이런 목사들로 같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인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며. 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교회도 같은 목사도 끌어안지 못하는 아주 X 같은 인간들이 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를 시답지도 않은 말을 죽게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경우, 비느하스의 경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그리고 에스더의 경우와 아달러 13일 날 대적을 다 죽여버린 이 유다인들의 경우를 봤을 때 그들은 어디에서도 긍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 전혀 없습니다. 인자 없습니다. 화평과 평화 없습니다. 그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구약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있어 들어. 교회에 아주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그런 아주 개 같은 인간들이 꼭 교회 안에 있다고. 그냥 그럼 구약은 말씀 아니야? 이 도둑놈아. 꼭 뭐 구약 이럴 때는 자기 불리할 것 같으면 구약 아니냐고 이리. 가룟유다도 하나님 죽였어.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 가지고 장난치다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부부간에도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남편 끌고 나가고 돌아올 때 마누라도 죽여버려서 다 매장해버렸어. 그러면 그 자식들은 뭐가 되겠어? 천에 고야 돼서 하나님 교회 잘 믿고 잘 하다가 하나님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핏덩어리 같은 애 새끼들은 어떡하고? 예수만 다야, 교회만 다야, 하나님이 다야? 교회 갔더니 부부집에 그 집안에 초상이 났네. 집안이 절단 났네.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방에 보내셨습니까? 총이 그대로 곧 성경이 말해요. 12장에 사도행전 곧 총이 친히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곧 그래서 곧 여호와의 영광을 대적할 때. 신약은 안 그래? 하여튼 교회에는 못된 놈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들고 감히 대적하도록 그 도깨비 방망으로 두더지를 잡듯이 끊임없이 대가리를 들고 쳐가지고 쪼개버려야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온유함과 단호함, 결기도 구분 못하고 사랑할 때와 여호와의 원수를 죽여야 할 때를 구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할 때 온유하셨어요. 온유해서는 안 될 때 온유 안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예배당도 엎어버리고 성전도 다 청소해버리고 강도의 구레지라고 욕하고. 뭐 예수님은 온유했대. 온유했지 이 사람아. 온유해야 될 때 온유하신 거야. 결기를 나타낼 때는 결기를 나타내신 거야. 분노할 때는 분노하신 거야 이 사람아.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네 하라고 임마. 너가 하라고 하는 거야. 너 원수를 똑바로 사랑해. 너 부모나 너 형제나 너 가족이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라고. 60년, 70년을 믿어도 아주 지렁이 같이 경상도 사투리 끝갱이 같이 그렇게 끝갱이 맞나? 맞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전문가 감수를 해본 결과 맞답니다. 지렁이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성경 성자도 모르는 것들이. 아무데나 사랑하는 것이 옳아 라고 딱풀처럼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말로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랑 온유라고 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상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거 비성경입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 편파적인 시각으로 그냥 온유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60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온유하라고. 온유해야지. 온유할 때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할 때 그때 하는 것이요. 오늘 민수기 31장을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31장을 보면 31장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든 성경들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경에 보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긍휼이 없습니다. 온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안 봐줍니다. 왠 줄 압니까?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는 오로지 심판만 있습니다. 왜 미디안의 긍휼을 안 베푸셨느냐?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하만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아가광도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베나랏도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의 긍휼을 베풀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대상 사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전 세계에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귀에게는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은 오직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만 베풉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없이 하심으로 왜 없이 하셨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2장 16절 맞을 거예요.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는 사단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긍휼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아닙니다. 청와대 아닙니다. 빨갱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 뭐 자꾸 퍼다주자 하는 것이 1990년 말부터 평양을 방문하고 복례산도 그 북한의 복례교회인가? 그 교회도 방문하고 뭐 갖다주고 뭐 대학도 지어주고 뭐 과학기술도 뭐 컴퓨터도 보내주고 비료도 갖다주고 소도 끌고 집 올라가고 금강산 관광하고 그러다 총 맞아서 뒤지고 막 이렇게 나라가 북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하여 음행과 우상숭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미혹하여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 어떤 식으로든지 여호와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못하게 하는 자, 그게 뭐냐? 원수라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개인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 차이. 개인 원수는 사적으로 얽매인 거예요. 얽힌 거죠. 여호와의 원수는 뭐예요? 주일, 예배, 우상숭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 하나님
여기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것은 무슨 원수다? 내 원수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미 망하게, 우리나라 망했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4.15 부정선거와 또한 자국에서 교회를 박해하며 미국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여호와의 원수 중국 공산당을 내가 다 진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또 저들과 중국과 함께 중국 몽을 꾸면서 중국 빨갱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는 이 정부와 또한 전 세계 수백 년 역사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전 세계에 구린내 나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일을 꾸민 가톨릭, 그리고 그런 가톨릭과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는 딥스테이트와 주리 언론들, 글로벌리스트들, 빅텍들, 하나님께서 비라스가 연놈을 창으로 한 꼬챙이를 찍어서 하신 것처럼 트럼프를 통하여 한 방에 보내시려고 부정선거를 가만히 두고 늪을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범죄하도록. 왜? 어떻게 하려고? 꼬챙이를 한 방에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의 공산당, 전 세계 부정부패로 도미니안으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 수십국 자유민족들에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나쁜 빨갱이 새끼들을 전부 다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메르켈이 대통령 되게 하고 또 무슨 영국의 또 보스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모든 유대 자본주의와 조지 소로스를 비롯하여 무슨 모든 세계의 그런 굴지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재산을 압수하고 저들을 군사재판에 세워서 한 꼬챙이를 확 찔러 트럼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저들은 트럼프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라고요? 왜? 미국의 교회로 예배 못하게 하잖아. 그럼 대한민국의 교회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우리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범죄자들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범죄, 영상 예배도 예배를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반 명사로 바꿔버리는 거. 그 뭐냐면 여러분 성찬이나 나와서 중국집에서 5,000원 주고 사 먹는 짜장면이랑 같은 거야. 다 음식이야, 음식. 짬뽕내 짜장면이나 성찬이나 뭐 소주나 아니면 뭐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그런 뭐 포도잔이나 뭐 다 음식이지. 그게 뭐 어쩌다고 영상예배도 예배다 하는 것은 예배를 그렇게 전락시키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안 나와도 되고 또 못 나오게 하는 범죄에 앞장선 전국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울려 퍼져봤자만 몇 메다도 못 나가죠. 몇 사람도 안 됐죠. 뭐 들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이 선포된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 젊었을 때 대전에 살 때 무슨 대전에 옛날 빙거리였나 뭐였나 뭐 야구할 때 대전 스타디움에 가서 야구를 한번 현장에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 TV를 보는 거예요. 그때 프로야구 거의 원년이잖아요. TV를 볼 때 이렇게 야구를 보는 것이랑 현장의 열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이번에 뭐 중국 짱깨 바이러스 때문에 뭐 코로나 이것도 잘 뭐 모이지도 못하고 공연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비싼 돈, 심지어는 무슨 디노쇼라든가 아이돌 무슨라든가 미스트롯 무슨 공연이라든가 미스터트롯 공연이라든가 여러분 공연을 전국에서 순회 공연을 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렇게 했을 때 수십만 원이 돼도 TV로 보면 되는데 TV에 맨날 재방송 끊임없이 재방송하는 그거 봐도 되는데 달달 외우겠더라 내가. 그런데도 꼭 수십만 원 주고도 현장에 간다. 왜냐하면 TV를 보는 것과 현장에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천냥지차라는 것을 알아요. 생명이 없는 세속 세상 공연도 현장에 가려고 지도 내고 빠락을 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안 가고 TV로도 예배가 된다. 이 개 같은 XX들이 어디 있습니까? 야, 세상에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공년도 현장에 가, 이 도둑놈아. 야! 이런 아주, 내가 말하잖아. 이것들 다 지금 삼천교육대 보내야 된다고. 전두환이라 한번 다시 불러야 돼. 이번 집행유예 받았나? 그것도 다 가짜지 뭐.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정말 목사들 4강의 링, 그 UFC 그런 링에 올려가지고 조져놔야 돼, 조져놔야 돼.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 정신 상태를 조져놔야 돼. 등 따시고 배부른 거야. 너무 잘 사니까 목사들이. 너무 존경만 받으니까. 수만 명이 내 말에 뭐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줄 아는 거야. 다 존경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줄 알아. 계속 맞는 줄 알아. 영원히 맞는 줄 알아. 말했죠? 내 말이 틀리면 언제든지 오라고. 에? 그런 목사들은 희대의 거짓말과 사기꾼들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한 저들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목사들은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한 꼬챙이로 꿰을 수 있는 비나스 같은 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나 뭐 그런 목사님들이겠죠. 부산의 무슨 세계로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몇몇 두각을 나타내는 목사님도 있지만 제주도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경상북도에도 전라도에도 또 뭐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도에도 있을 거예요. 서울만 초토화된 거예요. 이 서울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 서울 놈들은 다 때려 죽여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려라. 가나안 민족을.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오늘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원수. 그걸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는 한 구절로 말합니다. 원수는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언약도 맺지 마라. 대화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따위로 연민 가지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못 깨닫는 사람. 들어본 말씀이다. 손 들어봐요. 내가 언제 한번 설교했나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말씀을 갖고 있으면 참 감사하고요. 오늘 여호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